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원치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 세계가 너무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없지만 또 국가 정책에도 저희들이 호응을 해야 되는 이 시국에 저희들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음을 저희들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감사의 그런 조건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게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모든 시청하는 우리 등대교회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상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성경 말씀에 편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편지. 그런데 편지와 서신이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사전을 봐도 그러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보면 서신과 편지는 사실은 조금은 다릅니다. 편지는 개인과 개인 관계, 서신은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게 보낸다든지 여러 대중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 형식의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내는 그 메시지 같은 그런 경우도 사도 바울은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정말 진리, 예수님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진리라든가 모든 대중에게 해당되는 건 이건 바로 우리의 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단어 하나하나 보면 편지라고 표기된 데도 있고 또 서신이라고 된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걸 하나의 서신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년을 선교하여서 교회를 설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도 반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유럽, 그리스의 반도와 그 대륙을 연결하는 그런 조그만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항구 도시인데 그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그런 상업과 또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심한 빈부의 차이와 태폐적인 윤리 생활로 악명이 높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우리가 여러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보면 문화가 발전하고 또 상업이 발전한 그런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무역이 오고 가고 사람들이 교류가 많기 때문에 질서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주 거기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음란, 또 그리고 그때 당시 보면 동성애 이런 것도 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현재는 어디가 동성애가 심합니까? 제가 이 문헌을 통해서 보면 지금은 동성애가 가장 심한 곳이 샌프란시스코라고 합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그거를 통과를 시키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 몇몇 분들도 그렇고 많은 시민단체도 그렇고 아주 무감각한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는 자는 바로 이것을 엄격하게 잘 구별해서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그때 당시 보면 그런 동성애가 심하고 또 이 물질이 너무 많아서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었고 또 다민족으로서 신분 상승의 혈안이 되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지식의 교류가 왕성했고 또 철학적 논쟁이 그곳에 심했고 또 현대화의 물결이 심해서 계급화가 양극화되는 그런 심한 나라, 그런 대표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나라와도 거의 흡사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그 사도 바울이 설립한 그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놓고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까 제가 봉독에 올린 그 내용에 16장 15절로 18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 요즘 같은 날씨가 무덥답하고 좀 힘든 이런 어딜 가나 더워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하는 이 시기에 아주 시원케 하는 사람,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사도 바울은 물론 우리의 마음까지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을 스데바나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을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치와 문화가 들어와서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약자로 표기할 때 우리가 고전이라고 말합니다. 고전. 고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좀 우습게 이야기 같지만,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아픈 마음으로 쓴 권면의 편지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 편지를 쓴다면은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 이런 거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전서와 같은 편지를 우리에게 쓸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국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신앙의 목적, 교회의 목적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마침 그 구절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오늘 봉독에 드린 그 내용 훨씬 전에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유명한 사랑장 13장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인사가 나오기 전에 16장 14절, 방금 제가 봉독해 드린 그 말씀 바로 직전에 14절은 전체 내용상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야 할 그 내용의 결론이 14장에 사실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결국 고전을 면치 못하던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그리스도의 숭고한 사랑의 정신으로 그것을 극복할 것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면서 예수를 닮아가기를 멈추지 않고 여전히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보면은 바울의 한켠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래도 이 사람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소망을 보며 마음이 시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입니다. 스데바나와 그 가족은 복음을 믿은 아가야에서 처음 열매라고 지금 소개합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스데바나는 고린도를 포함해서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 그 교회에서 처음 믿은 성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개척 멤버, 창립 멤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처음 그대로 예수님을 시원케 하는 자, 또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스데바나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같은 한국 교회의 소망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 뜨거운 햇볕 아래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자라.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16장 15절을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섬길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 이외에 다른 영혼이나 교회를 섬기지 못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가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것,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중독. 스데바나가 중독되었다는 것은 한 번의 작정이 아니라 거듭된, 지속, 반복, 거듭된 작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에 중독된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연약한 인간은 감동만은 되지 않습니다. 감동만은 되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정이 있을 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감동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정을 하셔서 기도가 지속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봉사, 말씀,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감동 받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작정을 하고 있을 때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주변이 수지맞게 하자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모든 자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이 같은 16절을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수고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죠. 이 영어 번역에서는 you also
같은 단어가 첨가되면서 너희도 스데바나와 같이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피차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과 함께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와 같은 자들과 일하면 즐겁습니다. 봉사하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은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긴다고 하는 사실이죠. 낮은 자가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된다고 할 때 같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색깔이 되어가는 하나가 아니라 다른 색깔이 서로 인정하고 어우러지는 하나됨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흑백이 아니라 각양의 달란트가 인정되어서 서로 어우러지는 컬러풀한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자입니다. 부족한 것을. 17절 보니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남의 교회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 속에 그분의 말씀이죠. 만약 교회에서 어떤 부족함이 보인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데 내 눈에는 그것이 거슬리고 내 눈에는 그것이 부족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보충하고 섬기라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복도에 쓰레기가 떨어졌다고 합시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쓰레기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그것을 보고 교회가 청소도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회가 이렇게 더러웠어야 쓰겠냐? 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세 번째 사람을 보면 그것을 보았으니 자기가 죽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눈에 다른 사람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못 보는 것 같은데 내 눈에는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그거 네가 할 수 있겠니? 네가 했으면 좋겠다. 네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누구도 그런 교회에서는 섬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넘치니까 자기의 지위 이런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교회가 본래의 목적을 잃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본래의 목적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앞에서 본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그 스데바나는 창립 멤버였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창립 멤버로서 얼마든지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수가 있고 교만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파당을 만들 수도 있고 가장 오래된 교회에서 매너리즘과 굳어진 신앙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섬김을 받을 수도 있는 창립 멤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지만 그 스데바나는 자신을 구원한 그 은혜가 자신을 구원해 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스데바나와 같은 그런 자들 때문에 마음이 시원케 됐다고
마음이 시원케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마음은 영을 뜻하는 영을 뜻하는 퓨누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서 시원함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지 감정상의 위로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시원함까지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섬김에는 영적인 것을 터치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쭉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가 교제하는 그런 데서 힘을 공급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 그 가정의 섬김을 칭찬하고 그와 같은 수고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그를 찾아온 스데바나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언급하면서 또 기뻐합니다. 그들이 고린도 성도를 향한 바울의 그리움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지체들의 문안을 전하면서 한 몸으로서 성도의 연대를 드러냅니다.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회와 성도가 가깝지만 특별히 교제와 연대하는 훨씬 느슨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요 세태에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또 기도하면서 느낀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부족한 것이 이 나라에 구원의 감격은 있으나 성화되는 그런 우리 한국 교인들의 그 모습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늘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이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성화되어 가고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또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스데바나와 같은 그런 면에서 나는 어디가 부족하고 있는지 잘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또 결론적으로 14절에서 말씀했다시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아까 결론이라고 말했죠?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여타의 문제들은 모두 사랑 없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오를 따지고 정당함을 호소하면서 합리화하려는 그렇게 애쓰기 전에 내 안에 먼저 사랑이 있는지 그것부터 보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은 더욱더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나아가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바나와 같이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여름, 무더운 이 여름철에 교회가 가장 시원한 피서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가 정말로 시원한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함께 또 서로 더불어서 섬기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